바울은 로마로 가던 도중에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폭풍우가 얼마나 심했던지 선원들이 배 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배를 가볍게 하도록 위해서 배 안에 모든 물건들을 밖으로 다 던져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 말은 아픔 보이지 않고 이제 우리에게는 죽을 일만 남았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을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는 절망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고백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 상담이라든지 또 그 심리 치료를 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환자들, 마음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그 치료하는데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 뭐냐면은 인지행동치료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인지행동치료 기법.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우울증에 걸린 그 환자들을 치료할 때 주로 사용하는데 여러분 인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생각하거나 자신이 처한 그 환경에 대해서 해석이나 반응을 말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내게 처해진 그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바로 인지지요. 행동이라는 것은 뭡니까? 자신이 인지한 것, 자신이 행동한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거 바로 행동이죠. 그래서 이 상담이나 심리학에서는 인지행동 치료 기법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우울증에 걸린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우울증에 빠지게 한 그 원인과 반응이 있죠. 왜 이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는가? 그 원인이 있고 그 원인에 대한 반응이 있는 것이죠. 우울증에 빠지는 것은 사실은 원인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힘들다고 모두가 다 자살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두가 사업에 부도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우울증에 빠지는 데는 원인이 중요한 것이나 그 환경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원인이 어떻게 하냐 또 어떻게 인지하냐의 결과예요. 그래서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생각과 행동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지, 그것을 어떻게 인지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을 바꾸고 행동을 바꿀 때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환자 스스로가 생각과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이 도와주는 치료 기법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 기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인지행동 치료 기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아멘.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삶에서 어떤 변수를 만났을 때 문제로 인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절망하지 않고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내 인생에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에 대해서 변수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오늘의 고통을 견뎌낼 수 있는 것도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는 오늘의 고통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아멘. 케고르가 이렇게 말했어요.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반대말 하면 일반적으로는 그것이 희망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이 케고르를 말하기를 아니다.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고통은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절망은 인간의 힘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병인 것이죠. 절망하면 우울증에 걸립니다. 그 절망을 넘어선 믿음이 없다면 결코 그 병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 아니라 바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믿음입니다. 아멘. 신앙 이꼬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을 다르게 말하면 믿음은요 신뢰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믿음의 세 요새 나왔습니다. 믿음은 지식과 동의와 신뢰라고 했습니다.
알고 있는 것에 내가 감정적으로 동의한 것을 내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 건강한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기독교 작가인 브레니 매닝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신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신뢰다. 그 신뢰는 무슨 신뢰냐? 영어로 표현하기를 루슬러스 트러스트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차 없는 신뢰다 그랬어요. 가차 없는 신뢰. 무조건적인 신뢰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게 유리한 상황이나 불리한 상황에 대한 신뢰가 아닙니다. 믿는 대상에 대한 신뢰예요. 상황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에 대한 신뢰인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속 가운데서 구원해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아멘.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뢰는요, 내 앞에 있는 상황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풀어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의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아멘.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 힘으로. 믿음의 사람 욥이 당했던 고통스러운 고난을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기를 읽어봤지만 그는 때로는 원망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태어난 것조차도 원망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상을 내려놓고 오직 한 가지,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그가 아시지만은 나는 몰라. 이거 아니에요. 그는 아시지만, 하나님 아시지만은 나는 몰라. 그러나 내가 알고 내가 신뢰하는 것 하나 있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문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냥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그 욕망로에 들어가서 있는 것 같은 그 고통스러운 현실이 있지만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그냥 하나님만 신뢰하면서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오늘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이 고통스러운 오늘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견뎌내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고 걸어가는 겁니다. 견디면서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간 겁니다. 누구를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다 할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을 거야. 내가 이 하나님의 뜻을 다 할 때까지 나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이 뜻을 알 때까지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거야. 그게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죠. 그저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믿고 걸어간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믿음 생활해오지 않았습니까? 항상 우리는 간증할 때 보세요. 여러분, 간증할 때 뭘 간증합니까? 그때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는 하나님의 뜻인지 몰랐는데 지나고 넘어가는 것이 그때 이 일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알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이해가 안 됐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하게 견뎌내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변수를 만날 때, 고난당할 때, 이 고통스러울 때, 우리가 또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한 가지 팁을 드립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떠올려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주기도문. 주기도문 내용 중에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면요. 오늘 우리에게 뭘 주시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오늘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멘. 오늘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내일을 견딜 수 있는 은혜. 내일은 나에게 어떻게 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내일은 불확실합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겁니다. 오늘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오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고 앞으로도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될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우리 마태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내일이 내일 염려, 한낱 괴로움. 오늘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미래에 관해서, 아니 내일에 관해서 초조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루의 근심은 그날로 족하다. 하루의 고난과 고통은 그날로 족하다고 하는 거죠.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분에게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일을 걱정하고 1년 후를 걱정하고 10년 후를 걱정하는데, 여러분 걱정한다고 해서 그 내일로 갈 때까지 오늘 밤에 무슨 인생의 변수가 있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은 내일은 하나님께 주관해 주시는 거예요. 내게는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주시는 오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오늘만이라도 이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오늘만이라도 감사하며 살게 해주시고, 오늘만이라도 찬송하며 살게 해주시고, 오늘만이라도 기도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3장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아침마다 새롭다. 하루를 시작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시편 30편 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 그의 노여움은 우리가 경험하는 크고 작은 고난, 또 그로 인한 고통들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떤 살면서 겪게 된, 아까 말했던 어떤 인생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서 겪게 된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걸 노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고난과 고통은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으로 인한 결과는 영원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했잖아요. 현재의 고난, 오늘 내가 당하는 그 고난은 내일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귀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과 다 일맥상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뭡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저녁에는 울고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게 뭡니까? 유대인들의 시간법이죠. 그죠? 유대인들의 시간법이죠. 그들의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넘어가잖아. 저녁부터 저녁까지가 하루를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이걸 우리식으로 풀면 이거죠. 아침에 울고 저녁에는 기쁨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해서 저녁으로 갈수록 점점 더 뭐하고 있다?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맨 처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지만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들을 견뎌서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견뎌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미래에 대해서 절망할 필요가 없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분을 믿으면 그 상황이 바뀔 거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았어요. 단지 오늘을 견디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의 문제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똑같이 모든 사람이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돈 걱정하고, 건강 걱정하고, 자녀들의 문제 걱정하고. 그렇잖아요. 신앙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는 것, 모든 고민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가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믿는다고 해서 그 모든 상황이 희만 있고 그 다음에 애만 있는 게 아니라 노도 있고 락도 있고 하는 거예요. 희하고 락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믿는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신뢰하라. 오늘을 견디고 내일의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결심하죠. 그래,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자. 오늘의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자라고 우리가 결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과 절망이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믿었다가도 절망하고, 절망했다가도 믿고, 믿었다가도 절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가도 불신하고, 이게 마치 밀물과 썰물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또다시 오늘을, 어떻게 매일의 오늘을 견뎌낼 수 있을까 궁금하고 다시 염려하고 고민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여전히 내 앞에 버티고 있고 거기에는 어려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또다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만 같고 고통이 있을 것만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런 두려움이 들 때에, 믿었다가 어느 순간 나에게 다시금 절망이 찾아올 때,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하고 묵상해야 될 말씀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많이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그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약함을 더 완전하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약할 때 강해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인생의 변수를 만나면, 오늘의 고통을 겪게 되면 그것에서 내가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약해지 않고 그것을 견뎌낼 수 있고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오늘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이 힘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 약함을 더 완전하게 하십니다. 더 강하게 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아시잖아요. 믿음의 약함도 아십니다. 마음의 약함도 아시고 육체의 약함도 아십니다. 그러나 나의 약한 부분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가 나눴던 성경의 여러 구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여러분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우고 묵상하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 내 삶의 루틴으로 삼아서 끊임없이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루틴이 뭐예요? 루틴이라고 해서 일정한 어떤 그 삶의 습관을 루틴이라고 말하잖아요. 행동의 습관을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우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해서 이 삶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루틴으로 삼는 거예요. 내 삶의 습관으로 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삶에서 겪게 되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저는 목사인지 몰라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어떤 쉽게 말하면 어디 다치면요, 뭐 넘어지든 다치든요, 이걸 항상 저도 모르게 남들 말하면 뭐 직업병이라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꾸 그걸 성경과 연관시켜요. 하나님 말씀과 연관시켜서 뭔가 이 속에서 뭔가 인생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고민을 합니다. 이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의 진리가 뭘까? 인생의 교훈이 뭘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어떤 그 삶의 루틴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만날 때, 어떤 인생의 변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 오늘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평상시의 삶의 루틴으로 잘 삼아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을 견뎌내는 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방법이 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지만 어떤 때는 화가 나고, 하나님 왜 우리 집에 이런 어려움을 줬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질병을 주셨습니까? 화가 나지만,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잘 깨달아지지 않지만, 결국 그 모든 고민 속에서 결국 우리의 최종 결정은 항상 한 곳이에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항상 우리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의 삶이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의 그 문제들을 다 견디고 극복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박완서 작가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기자가 질문하니까 어떻게 당신들의 자녀가 죽었는데 이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고통은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것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살면서 여러분 가장 어려움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고통을 견뎌내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